양육 클래스 성경 개관을 수강하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총 4회에 걸쳐 4강 강의를 담당하게 된 이대혁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정창화 목사님, 허준 목사님을 통해 구약 성경 개관을 잘 배우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 개관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수많은 강의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 듣기도 하며 큐티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바로 말라기 4장부터 마태복음 1장 사이에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한 페이지 또는 한 장의 여백만이 있을 뿐인데 그 한 페이지 한 장의 여백에 무려 400여 년의 시간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온전히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4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사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 중간사를 배우고 신약 성경 개관을 연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판단하에 저는 앞으로 4번의 강의 가운데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이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강의 때 반절 부분은 또 역시 중간사의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 정리해드리고 복음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를 통해서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마지막 강의에서는 공동서신과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양육 클래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사로 우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 말라기서 3장과 4장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눈으로 읽어보실까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맨 마지막 부분의 이 예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죄사함을 베푸는 그 세례, 죄사함을 위한 세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이 등장한 이 사이의 시간이 바로 400여 년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얇은 종이 한 장이 있을 뿐이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얇은 종이 한 장에 400년의 시간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400여 년의 시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이 바뀌며 그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한 공동체들의 이야기가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신약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간사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 사건들은 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일어났던 일이기에 로마 시대에 대한 이해는 이 선의에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 유대 공동체가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 이 패권을 누가 가지고 갔었는지, 누가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만든 도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실까요? 제목은 약속의 땅 가나안 팔레스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왜냐고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으로 불렸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은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 유다 공동체가 머물렀던 그 땅이 됩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이곳은 유다 공동체이며 예수님이 사셨던 곳, 태어나셨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이 중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도표를 보시면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 그리고 이 바벨론을 그 다음에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 페르시아 바사를 그리스, 헬라라고 부르는 이 그리스가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 그리스 헬라 제국에서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도 하는데요.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가 이어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셀루커스 왕조 당시에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다가 독립국가로서 약 100여 년 동안 하스몬 왕조를 이루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하스몬 왕조는 로마 제국에 복속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 북이스라엘의 멸망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간추린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역사, 이 중에 다니엘도 이 당시 잡혀가게 되지요. 페르시아 바사의 지배가 약 200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페르시아 바사의 중간 정도까지가 말라기에 나오면서 이 시기에 구약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역사는 중간사에 해당되고 구약 신약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 정복으로부터 이 헬라 통치 시기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그리스인의 헬라 문화권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프톨레미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약 10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또 다른 부하였던 셀루커스 왕조가 이 프톨레미에 이어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약 164년 정도 지배당하면서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헬라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유다의 독립으로 100년 정도 하스몬 왕조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그 문화적, 정치적 배경에서 탄생하시게 되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사역 역시 이 로마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로마가 점령은 했지만 문화는 헬라화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단적인 예를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가 먼저 있죠. 이 로마 신화를 보면 그리스 신화를 거의 베끼다시피 많이 닮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의 로마의 대부분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여서 거의 그리스 문화와 동일하다 할 정도로 이 로마의 문화가 비슷했기 때문에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지배하고 있었지만 당시 사회 문화는 이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의 문화에 지배받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 역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통치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기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통치하게 됩니다. 통치하게 되었다는 건 어디를요? 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직 유대 공동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사의 영향력 아래 함께 살았던 유대 지도자들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스룹바벨, 예수와,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등등 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이 바사의 통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 왕 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세계사에 기록된 이름과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달라서 약간 생경함을 느끼게 되는 왕들이 있는데요. 성경의 이름으로 하자면 먼저 고레스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언급하는 이름은 키루스 2세인데요. 이 고레스 왕은 피정복민 정책에 있어서 유화, 관용, 지방화,
포로 귀환 정책을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을 보시면 이 고레스 왕 때 포로들이 귀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리오 왕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레이오스 1세입니다. 고레스 왕의 후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7명의 정치 지도자 협의하에 다리오 왕은 추대된 왕인데요. 이 제위 6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서 6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전 완공이 이 다리오 제위 6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때부터는 페르시아 그 지역에만 안주하지 않고 헬라, 그리스를 점령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1차 그리스 점령에 나섰다가 폭풍우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는데요. 2차 그리스 점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실패했던 그 전투가 저 유명한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누구죠? 네,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세계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하수에로 왕 역시 그리스 점령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을 포함해서 여러 전투를 벌였지만 이 그리스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그리스 헬라 통치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페르시아에는 다리오 3세라는 왕이 즉위를 하였고 이 페르시아와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렉산더가 승리함으로써 이제 세계 패권은 페르시아에서 헬라,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인들은 야만인, 미개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알렉산더가 그 마케도니아 출신입니다. 어떻게 이 알렉산더가 정복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는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데 이 왕이 금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 부를 축적하게 되고요. 또 그리스인들이 저들은 지성이 없어, 문화가 없어 라는 경멸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리포스 2세는 알렉산더가 어렸을 때부터 유능한, 매우 훌륭한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 과외 선생님이 저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버지의 재산과 또 문무를 겸비한 준비된 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관의 나이인 20세부터 세계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소아시아 서부와 남부를 점령하고 이 다리오 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와의 대전, 이수스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을 이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집트를 향해 내려오는 도중에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로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두로를 천신만고 끝에 점령하게 됩니다. 이전에 구약에서 아모스,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이 두로의 멸망을 예언한 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 때에 성취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알렉산더에게 항복하기를 거부하였던 블레셋의 가사도 두로와 마찬가지로 공격을 받아 2달 만에 함락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블레셋의 가사의 멸망, 어느 선지서가 생각나야 되죠? 네,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 블레셋 가사의 멸망이 성취된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 시기는 이 중간사는 이처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때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4대 수도를 비롯해서 이집트와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그의 정복지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영토만 점령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 헬라 철학가들이나 아니면 훌륭한 지식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의 훌륭한 지식인들과 함께 교류를 하는 가운데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동방 지역의 이 훌륭한 이 지식인들과 또 그리스인들,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훌륭한 지식인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문화가 뭐였을까요?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합쳐진 헬레니즘 문명이 바로 이때부터 융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알렉산더 대왕은 32세라는 이 어린 나이에 요절하게 되고요. 그의 제국은 7명의 그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3명은 자연스럽게 쇠퇴하게 되었고요. 4명이 분할 통치하는데 우리가 중요시하는 부분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프톨레미 그리고 셀루커스라고 하는 부하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례로 통치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이 프톨레미 통치 시기가 나오죠. 프톨레미라고도 하고 혹자는 프톨레마이오스라고도 합니다. 이 프톨레미 1세에 의해 유대는 이집트에 합병되는데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역시 이 프톨레미가 다스리는 이집트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조의 팔레스타인 지역 통치 시기에 매우 중요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이 프톨레미 1세 말고요. 그의 아들인 프톨레미 2세 때에 이 프톨레미 2세가 12지파, 이 유대 공동체의 12지파 중 훌륭한 학자들을 뽑아 이전에 유대인들만이, 유대 공동체만이 간직하고 읽고 묵상했던 이 유대인들만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는 작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성경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70인역입니다. 영어로 셉투아진트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 12지파의 6명, 셈이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왜 72인역이 아니라 70인역이냐? 편의상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72명이 사실 정확합니다. 72명을 각각 이 유대인의 언어인 유대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라고 시켜서 나중에 다 모았는데 1.1획도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이 굉장히 권위를 갖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성경 번역은 복음이 헬라 제국 전역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요. 또 경건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선교의 토대를 마련함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셀루커스 왕조의 통치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이 이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빼앗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이 프톨레미 왕조와 이 셀루커스 왕조 그 국경에 이 사이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 셀루커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유대인들에게 처음 8년 동안에는 호의를 가지고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즉위한 지 8년 만에 로마와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전쟁에서 이 셀루커스 왕조가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1, 2차 대전도 마찬가지겠지만 패전국은 무엇을 물어야 되죠? 네, 패전국가는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 셀루커스 왕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에 막대한 조공과 세금을 바쳐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 여러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팔게 되고 조공으로 바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 또한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셀루커스 4세는 한 장군에 의해 살해당했고요. 이 셀루커스 4세의 동생이며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게 되는데요. 그는 영토 전역에 헬라적인 관습과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따라서 헬레니즘의 다신론을 거부하고 유일신 사상을 고수하는 유대인 귀환 공동체를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직을 돈을 받고 임명하기도 하는 이런 포악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기에서 이 팔레스타인 유다 지역의 헬라화에 대해서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 독립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리스
헬라의 164년 동안의 통치 기간 중 막대한 영향을 받았던 이 헬라 문화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팔레스타인 유다 지역의 헬라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알렉산더 시대부터 프톨레미 왕조, 셀루커스 왕조에 이르기까지 그리스 지역에 기반을 둔 헬라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의 특징은 이 다신교와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로 이 그리스 문화의 중요한 다신론과 철학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신론, 말 그대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의 특징인데요.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시면 정말 수많은 신들의 형상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라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의 여러 곳에 보면 이 신전들, 옛 신전 터들이 있고 여러 우상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에 이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발췌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성경에 아덴이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아테네이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읽어보면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리스 철학에서 이 수사학이 굉장히 발전했던 것 아시죠?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종교심은 많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의 신은 다 섬기고 있었고, 그래서 종교심은 많았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이 없는 신도 제단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 문화의 중요한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을 꼽으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외우시는 방법을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스파 좋아하시나요? 네, 스파,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고대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지역에 있어서 팔레스타인 지역, 패권 국가들 중에서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던 국가를 위주로 알아본 것처럼 이 세 명의 철학자 중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철학가가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이 이원론을 주장했는데요. 그 이원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의 존재를 이데아라고 했는데요. 이 이데아는 바로 천상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정신에 깃든 것을 이데아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경멸하고 천시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는 것, 그리고 영혼과 정신에 반대되는 육체를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하면서 죽음은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 빨리 벗어버려야 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런 문화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신성 모독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후 로마 역시 그리스, 즉 헬라 문화로 정신적 지주를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 도저히 웬만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성행하게 되는데요. 이 영지주의로부터 두 가지 부류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는 어차피 더럽고 가치 없는 몸인데 쾌락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쾌락주의자들이었고요. 고린도 교회의 음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로 몸을 학대해서 영혼을 더욱더 고결하게 만들자라고 했던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화적 상황이 지배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전후에도 그리고 바울 사도 전후에도 이단들이 성행했는데요.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 이 이데아를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데아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육신 본문이죠. 인카네이션 본문이 왜 빌립보서의 요절인지를 이 당시의 문화, 바로 이 이원론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 이 파격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크리스찬이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로 이단으로 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그리스 문화로 빠져 있다가 다시금 역사로 돌아와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는 이 로마와 이집트 지역 점령을 두고 벌인 전쟁에서 항복을 하는 치욕적인 패배까지 맛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전쟁에서 진 원인을 유대인들이 헬라 사상을 거부하여 온 나라가 뭉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비겁한 변명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극심한 탄압을 시작합니다. 안식일도 못 지키게 했고요. 할례를 행하지도 못하게 했으며 모세 율법을 읽어서도 안 된다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기 위해 모세 오경을 빼앗아다가 불태우기도 했고요. 안식일에 할례받아 고통 중에 있는 남자들을 마구 찔러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숭배하게 했으며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동물 무엇이죠? 굽이 갈라진 돼지입니다. 이 돼지의 피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 흥건하게 뿌리고 제단 위에 이 돼지고기를 바치는 성전 모독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잔인한 탄압에 대항하여 일어나게 됐으니 그것이 저 유명한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 성전을 자신들의 정말 목숨과 같이 중요한 이 성전을 더럽혔으니 가장 먼저 누가 격분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5 아들이었습니다. 마따디아로부터 시작된 혁명은 이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는데요. 그 셋째 아들 유다의 별명이 바로 마카비였습니다. 마카비는 쇠망치 또는 망치질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완성했던 그 혁명을 가리켜 마카비 혁명이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수전절이 이때로부터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누카라고도 해서 12월에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죠. 이후 마카비 후계자들이 나라를 계속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왕조를 바로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내부적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내부적 분열을 중재시킨다는 명목으로 누가 들어오냐? 바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내란을 잠재우겠다고 들어왔으면서 그 이후에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신흥 패권국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자, 이 로마의 통치, 철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 로마가 일어나서 이 팔레스타인 작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헬라를 무너뜨렸습니다. BC 63년경에 이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의 내부 싸움을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결국 점령하게 되었고 또 이 로마 전체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존엄한 자라고 하는 이 옥타비아누스의 별명인데요. 이때부터 로마는 1인 황제 통치 시기, 제정 시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왕성한 제국이 발전할 때 꼭 식민지 내에서 지분을 얻으려고 애쓰는 세력들이 등장하죠.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친일파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이두메인들인데요. 이두메인들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에돔인들입니다. 에돔인들이 누구죠? 네, 바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이 로마에 빌붙어서 이 유대의 통치를 하기 위한 이 권력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데요. 바로 이들이 헤롯 가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이 로마에 빌붙어서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그 다음 시간에도 이 중간사를 좀 더 우리가 나누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금 맺었던 이 헤롯 가문,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폰티우스 필라투스, 누굴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로마의 총독이었죠. 이 헤롯 가문 분봉왕과 로마의 총독,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이 젤로당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에세네파, 이렇게 그 예수님 오신 그 당시에 로마의 정치적 세력과 또 헬레니즘 문화와 더불어서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 세력 분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복음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사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쭉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이 중간사를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마무리한 이후에 복음서를 비롯한 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더욱더 확 열리게 되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강의를 가지고 묵상하시고 공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